오늘은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실 이 토라의 말씀들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이 없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정체가 되게 되고, 그 정체가 결국은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 전달자의 시작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이제 옮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은요, 불신 또 믿음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믿음을 체험했고요, 기적을 체험했고요, 기도했고요, 또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 오늘 5장 이 현장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이렇게 세 명이 조우를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덴에서 이미 만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자리에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만났고요. 아덴에서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항상 그 전에 세웠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다시 파송해서 그곳을 돌보고 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실라가 가서 잘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돌아보게 하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 다시 다 모이게 된 두 번째 만남으로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요. 병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나 또 맹렬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확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 이게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온 마음이 이 복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온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밝히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전하고 싶으세요?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석성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전도 세미나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만
아직 복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냥 너희는 지옥에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발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제 내 탓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이렇게 내 탓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에 데려와서 앉히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전도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 자리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든 안 오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송도교회가 자랑스러우시다면 그들에게 우리 송도교회 좋은데 한번 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까지 권면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결단이고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그들의 책임인 거죠. 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역할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당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에 홍수로 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유턴해서 돌아가면서 창문을 열고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뒤를 뺐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함께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만약 자기만 살겠다고 차 돌려서 급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돌아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돌봐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위대한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에 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 말씀하시며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팔수가 경고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그들 자신의 것이지만 나팔수가 이 소리를 불어서 위험하다라는 사실,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나팔수가 만약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죽은 자는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나 그 사람이 죽는 것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도 찾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경고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삶에서 기도하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미 얻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 전도의 사명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적이 온다라고 위험을 알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겠다, 이게 어렵다고 말한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인생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나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더 관심이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하실 때 4명으로 시작해서 23명이 아이들이 23명이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도 못 하셨대요. 어제 이제 엄마 저번에 주일학교 어머니 옛날에 교사하실 때 애들 몇 명이나 이렇게 돌보셨어요? 아이들 챙겼어요? 그랬더니 4명으로 시작해서 23명을 돌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서 점심도 못 먹고 이제 3시쯤 끝나면 교회 부엌 가서 대충 식사 끝내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 전도했던 어머니 집으로 닭 한 마리 사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 아이 내가 잘 케어할 테니까 교회 꼭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이야기만 듣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신나셨어요. 그 주일학교 옛날에 했던 그 행복한 기억들에 막 너무 행복하셔서 그때처럼 행복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하셔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계속 자랑하는 것처럼 50개 개척교회 봉사하시고 중등부 교사도 하셨고 남전도 회장, 안수집사회 회장, 구역장 봉사는 30년 넘게 하시다가 작년에 내려놓으셨고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사셨고 전도에 힘쓰셨으니 긍휼을 입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컸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한데 이번 수술이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이 갈비뼈의 전이가 안 돼야 된다, 안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 전이가 하나도 없었고요. 갈비뼈 3개 정도를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라내지 않았고 또 림프절 전이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된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이 되지 않았대요. 거기 림프절도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폐암 3기인데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제일 좋은 수술은 이 종양 떼어내고 이 폐 절반 정도 잘라내는 이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이라고 했는데 그 종양도 수술 전에 그 전보다 더 작아져서 수술이 더 쉬워질 것 같다고 의사가 놀랬습니다. 보험도 사실 없으셔서 수술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군대 있을 때 간첩을 잡으셔서 수술비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첩 한 명씩 잡았으면 좋으셨을 텐데 수술비가 20분의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 나와서 참 감사했어요. 자, 이래저래 채우시는 하나님, 또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같이 위대한 사람은 쓰시고 저 같은 사람은 초라하게 여기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야곱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수하며 그 약속의 땅을 지켰다는 것이고,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저버리느냐, 이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자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거기서 옮겨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자, 바울은 더 이상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디도라는 말은요,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디도 가문은요, 사실 고린도 안에 살아가는 명문가였습니다. 또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유대교로 개종할 때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람세이라는 신학자는 디도 유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이오라는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또 유스도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회당 옆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영종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장로님. 영종도까지는 괜찮아요. 멀지 않습니다. 같은 인천이잖아요. 영종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이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했던 디도 유스도는 회당 가까이 옆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유스도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로 수용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큰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만약 유대인들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디도 유스도라는 귀한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사역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우리가 어떤 사역하는 일에 힘들거나 버거우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제가 예전에 중등부 교사할 때 정말 말 안 들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나중에 꼭 주일학교 교사해라. 너 같은 학생 만나서 네가 꼭 한번 교사를 해봐야 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막 신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이름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는데 너무 까불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붙여주셨대요. 다른 반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붙여주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냥 걔는 이쁘더래요. 그냥 그 자체가 아무리 까불고 막 난리를 쳐도 그냥 이뻤대요. 그래서 이뻐하고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또 잘 다독이니까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사랑해 주는 건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대요. 저희 어머니에게. 선생님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름도 아니까 너야. 어떻게 전화했니? 그랬더니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대요. 선생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꼭 육사가 들어가서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효도하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믿을까 싶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착하니까 순둥이니까 교회 다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안 믿어도 될 사람,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하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우리는 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수술이 앞에 닥쳐 있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막 낙담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수술이 앞에 닥쳐 있는데도 담대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누구든 그들에게 나팔수가 되셔서 교회 가볼래? 아니 싫어. 그럼 마. 교회 가볼래? 아니 싫어. 그래 그럼 다음에 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니까 이방인이 보였고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전도받을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두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팔수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아멘. 자, 일반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유대인들의 리더였던 그리스보, 회당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회당의 장이었던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회당장도 믿게 하셨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하셨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디도 유스도도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사실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냥 당신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종교와 다른 유대교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게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을 매일마다 마주대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매우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지쳐서 에이 하지 말까 봐 전하면 뭐해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너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너를 죽일 수 없어. 그 사람은 마침내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요? 아니요. 그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만 있으면 사탄은 10길로 와서 11길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정말 온전하게 느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알았어요. 정말 수술하는데 걱정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폐암 3기인데 만약 모르고 방치했다면 어땠겠어요? 정말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잖아요. 우연히 발견하게 하시고 암이 모이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지금 이 회복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또 이 모든 문제들도 잘 해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여전히 더 많은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잠잠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믿으려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변에 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전도한 그 뿌린 열매가 우리 예일교회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선무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기 송도 감리교회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주변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종업계잖아요. 동종업계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필요로 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딜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자, 나와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 간증을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맨날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응답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받은 그 기도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면 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도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